주님이 2025년도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든 또 내가 알지 못하든 내가 믿든 이제 믿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믿은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었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12월 한 달, 지난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 받은 자의 삶에 관하여 나누었고, 또 오늘은 2026년은 미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심 또는 결단,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였고요. 그리고 75세 되던 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75세 때부터 살기 시작했지만 아마 영광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75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이제 형편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보호막이 되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주 쉬운 말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론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시라면 명령하여 나를 오라고 하소서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 지식을 동원해 봐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끊임없이 베드로의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도전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또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삶을 잊어버린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좀 2025년에는 다시 한번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내가 좀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고 또 힘든 말씀이지만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75세가 된 어르신들에게도 또 젊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는 이런 도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늘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끌려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을 압축해서 이제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그때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그 출애굽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물질,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 세상에서 의지했던 나의 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가 너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요약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여러분과 저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가 마침내 너희로 복을 받게 하리 함이라 라고 신명기 8장 17절입니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너희에게 너희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냥 시험인데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 테스트라고 하는 또 우리로 말하는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이 시험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욥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는 그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에 이끌려서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처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의 3번은 그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다시 말해서 3번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험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버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어버리고 또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려서 마귀가 기대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시험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 이 광야길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떡으로 살려고 하는 떡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의 양식인 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 이 광야를 넘어서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는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넌 떡이 필요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너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보라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구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고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세요. 건강이 필요할 때마다 건강을 주세요. 시험을 칠 때마다 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와서 내가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주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 육신의 필요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육신의 필요들을 나열합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용기가 나에게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에게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게 아니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가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까 봐, 돈이 없으면 무너질까 봐 떡과 돈에 집착하다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인, 육체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위기가 돈이 없는 위기가 내 위기라고 생각하는, 가난이 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이 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위기는 자식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방황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위기라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게 광야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이 고난당했다는 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법도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의 코에 후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는 영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떡으로 살아갈 때 잠시 잠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고 충동을 느껴서 육신의 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처럼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과 첫째 아담처럼, 둘째 아담처럼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지만 이 광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물질의 위기, 자녀의 위기,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떡이 아닌 형편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서 신앙의 습관들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2026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뭘 잃어버렸어요? 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삶. 그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익숙하여져서 변명이 익숙하여져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리 함이라 라고 하는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던 건강의 위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질의 위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2025년을 끝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도전이 없다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 말씀에 2026년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도전. 하나님은 여기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지만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없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버렸어요. 마귀가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의를 성수하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아주 쉬운 말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를 성수하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나요? 저는 주의를 성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의를 성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지불해야 될 큰 대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려야 되는 대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대가 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이게 목숨을 걸 순종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쉬운 명령일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도 10분의 1을 드리는 데는 어렵지 않고 도리어 10분의 1을 드리는 데는 돈을 많이 부어는 부자들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굶어 죽는 위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탐욕과 욕심 때문에 10분의 1의 순종은 무척이나 어렵겠죠. 그렇지만 목숨을 거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처녀가 잉태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의 동의 없이 하지 않습니다. 너 동의하느냐? 너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려고 하는데 너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마리아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은 뭐라고요? 목숨을 내어 놓는 순종이었어요. 우리마다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불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저 이 신앙이 종교생활처럼 영적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환경에도 반응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 그게 영적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산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누가 사느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고 형통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승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은 어떤 대학을 가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하죠. 그럼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죠. 복은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복의 근원은,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 복과 승리는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순종하기 쉬운 말씀부터 때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씀까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부터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다가오는 이 한 해는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좀 더 다른 애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다른 애보다 좀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도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생활과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나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왜 예배를 드리나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할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는 것.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잡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물도 다 정리했습니다. 또 헛수고를 하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순종에서부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오늘 내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저 낫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수없는 경제적인 위기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저 그 고난을 나의 기도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있지만 주님은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에 네 인생을 도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도전, 나는 40일 금식에 도전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65일 새벽 기도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것 같아서 도전을 하지만 이런 도전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은 명령에서부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는 계명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소수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이 광야를 통과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광야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데 말없이 여리고를 돕니다. 왜?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떡으로 살았던 삶, 나를 의지했던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2026년을 기대하면서 말씀 순종에 도전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